첫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8년도 그 이혼 건수를 보니까 약 한 11만 건이 조금 안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2.5%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남자들은 40대 후반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고 여자들은 4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결혼 생활을 한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들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4년 이하 비교적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21.4%, 한 4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정 하나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가정 하나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정 하나 화목하는 거, 가정 지켜내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들이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서로에게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의무라는 말은 빚이나 혹은 채무를 말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빚을 진 것처럼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하고라는 이 말은 강제적인 명령이고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그 의무를 다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마지막 그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제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의 주인인 햇사람이 좋은 매장지를 거저주겠다라고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땅 취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짜로 받지 않죠.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은, 은 400세겔은 당시 노예 몸값의 2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절하고 애틋한 그 마음이 잘 나타났는데 우리 2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만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도 마음 깊이 사랑했다, 슬퍼했다, 애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남편 되시고 아내 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와 한나였습니다. 이 두 여인의 다른 점은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무자였어요. 그리고 남편 엘가나는 두 여인 중에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재물도
더 많이 주었다, 갑절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두 여인 중에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을까?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한나가 가진 연약함 때문이죠. 한나가 가진 연약함.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아픔. 어쩌면 엘가나는 그 한나의 아픔 때문에 한나를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를 한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남편의 아픔, 그리고 아내의 연약함이 있지나 않을까? 나도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회사에서 당하는 차별이나 무시나 혹은 요즘처럼 여러분 이런 불경기에 행여 강퇴라도 당하지 않을까?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절망은, 고뇌는 혹시 없을까? 우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도 모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분인나의 끝없는 격동,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중반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마도 엘가나 모르게 괴롭혔겠죠. 그러니 말도 못하고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 아내를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는 최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부부간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가정 안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정 안의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을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금욕주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였어요. 자,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극단이죠. 극단, 두 극단, 정반대 성향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금욕주의나 쾌락주의가 둘 모두가 영주의주의, 너스티시즘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금욕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그 본질적으로 타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육체로 하는 것은 다 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욕망을 끊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 부부에게 소홀하게 돼요. 자기 신앙만 고집을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쾌락주의자는 이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영혼 구원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오히려 부축하고 용인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던 이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모두가 가정의 위해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가정들을 바로 이끌지 못했느냐?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금욕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그런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지켜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부를 만드시고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둘째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좋지 못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로토브예요. 로토브. 로라는 말은 더라는 뜻이고 토브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자, 돕는 배필은 어떤 뜻이냐면 조력자 혹은 반려자. 그래서 사람 한자도 사람 인자를 보면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받쳐주잖아요.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 아름답고 든든하고 여러분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 안에 시험이 와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넉넉히 그런 시험들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그 촉망받던 젊은 조각가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의 친구가 와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네 예술은 끝이 났네. 결혼했으니까 자네의 독창적인 예술도 퇴보하고 말 거야 라는 말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절친이 와서 그런 말을 해주니까 이 남편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불행인 것 같다. 결혼한 것이 후회돼. 내 예술은 끝이야 라고 절망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말이에요? 왜 당신 예술이 끝이에요? 내가 당신을 더 훌륭한 예술가로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더 아끼고 일하면서 당신을 도울게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이제 남편이 5년 후에 그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소통하는 대화입니다. 소통하는 대화.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잠깐 떨어질 수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 때는 언제냐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자, 여기서 기도할 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있죠. 어떤 절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잠시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나 그런 예외가 있다 할지라도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합의상이 필요해요. 합의상.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얼마 동안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하라. 대화를 통해 합의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서로 대화로 소통하시고 그렇게 풀어가시는 가정들,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계속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결혼이 좋으냐 아니면 독신이 좋으냐, 결혼해서 살까 아니면 혼자 살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가장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결혼을 하되 그 결혼의 내용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사실 우리 청년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무엇으로 채워갈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혹은 결혼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맹세를 아름답게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결혼의 의미와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대화예요. 대화. 특별히 그냥 대화라고 하지 않았고요, 소통하는 대화라고 이렇게 제가 굳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대화도 누구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대화가 되면 안 된다. 한 사람은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상담소 가면은 반드시 그럽니다. 상대방이, 남편이 얘기할 때는 아내는 듣기만 해요. 또 남편이 얘기할 때는 아내는 들어야 돼요. 상호간에 이 듣는 훈련, 절대 배우자가 말할 때는 한 사람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앞서 말한 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참 잘 소통하는, 부부간의 대화가 잘 소통하는 부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한나가 고통 속에 이제 울고 있었죠.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울었고, 또 분인나의 그 격동 때문에 울었고, 그때 누가 다가오냐면 남편 엘가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이 8절 말씀 끝부분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소.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당신 곁에 있지 않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한나가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남편 엘가나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한나를 결국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소통하는 부부였어요. 평상시에. 만약에 소통하는 부부가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과연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은 부부간에 꼭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우리 남편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진정성을 담아서 아내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당신 곁에 있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 만약에 이 말을 들은 아내가 감동하면, 적어도 그 부부는 소통하는 부부이고, 취하고 콧방귀 끼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그 부부는 틀림없이 문제 있는 부부. 남편의 말 한마디를 들어도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아내 혹은 남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소통하는 부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가정 안에 남편 아내에 더 많이 대화하시고 더 많이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부부라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고 더 소통하는 관계가 되려면
영적으로 결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결합한 가정.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너무 특별해가지고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여러 곳에 바울 서신들에 많이 나와요. 그 이름들이. 그래서 바울이 쓴 이 서신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얼마나 바울이 정말 칭찬하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모든 교회들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특별함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 아내 반드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부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특별함이었냐? 첫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모두 온전히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서에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라틴어 표현이고요, 브리스가는 헬라적 표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다 그랬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입니다. 뭐 다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들 개척할 때 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두 번째 그 목회제에서는 가정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독립해서 나간 경우였는데,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대신방 할 때 그 잠깐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얼마나 고민해요. 걱정해요. 대신방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서 주저하고 신방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시작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개척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앞에 무엇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놨어요. 생명까지도.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목, 생명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헌신된 부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모든 크리스찬 가정들마다 정말 부부의 본을 삼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 여러분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시련을 함께 극복한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이들 부부를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살던 곳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 한번 하더라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고민하잖아요. 이사를 갈까 말까.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생업까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문헌에 따르면은 이 아굴라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브리스길라는 누구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 떠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남편이 가는 곳에 아내도 같이 따라갔어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인생의 시련에도 함께하고 함께 이겨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시련도 고난도 함께 이겨내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5월에 남편 아내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가나와 한나처럼 서로 소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개월간 고난의 시기를 지나 이제 푸른 5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른 나무들처럼 아름다운 꽃들처럼 우리의 가정마다 푸르름이 가득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으로 아내로 서로에게 좀 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또한 영적인 결합을 통해서 행여 인생의 시련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